마지막 넷째 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수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강의 설교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삽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하고 정착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믿음을 실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들어가서 전에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들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향해서 삼천하지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 라합보다도 더 앞선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집안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언약하기를, 자기들을 달아내렸던 붉은 줄을 매둠으로써 표시를 단단히 해둘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을 해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집은 보통 집과는 좀 달리 성벽 위에 지은 집이어서 정탐꾼들이 탈출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의 마음을 감동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탈출하기에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 왔을 때 붉은 줄을 당장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데 실수함이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미리 다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순종하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주신다는 것도요. 자, 이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말씀,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경험을 사용하게 하신다. 라합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강을 건너면 정탐꾼들을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군사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경비가 허술해진 때에 강을 건너가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참고해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를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므로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과 언약한 것을 실수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라합에게 주의를 단단히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점령하려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붉은 줄을 매놓은 것이며 모든 식구들은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단단히 주의를 주고 약속했어요. 이때 라합이 그 집에 매놓은 붉은 줄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줄을 매놓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해야 언약의 효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옳은 믿음이 못 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의를 준 것도 바로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는 것.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매놓고 있을 것이며 약속한 대로 모든 식구들을 집안에 모아둘 것을 다짐했어요. 만약에 붉은 줄을 매놓고 온 식구를 집안에 모아놓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붉은 줄을 매놓지 않았다든지 집안에 모여 있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었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탐꾼들이 라합과 한 언약을 너무나도 쉬운 언약이었어요. 붉은 줄 매놓는 것이나 집안에 모여있는 것은 쉽고도 간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줄 매놓은 건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에요. 집안에 모여 있는 것도 너무나도 쉬운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라합이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고 집안에 모여있는 것이야 간단하고도 쉬운 일. 그 간단한 약속을 지킬 때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자, 20절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낸 후에 비밀을 누설해버리면은 라합과 한 언약이 무효되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언약한 대로 지켜야만이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도 다짐하여 보내놓고는 당장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았다는. 이때부터 라합의 신경은 그 붉은 줄에 다 가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 줄이 무사한지 확인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줄이 무사하게 매 있는지 밖에서 볼 때 잘 보이겠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날로부터
주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떠난 날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척들이 자기 집에 모여 있는 것이 일이었을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그 붉은 줄에 달려 있고 살고 죽는 것이 집안에 모여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한 것이지만 언약대로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3일이나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정찰병들이 철수했다는 말씀.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집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낱낱이 고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집에 갔던 일이며 라합이 숨겨주었던 일이며 라합과 언약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해 올렸다는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실하더라 말씀.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신다고 언약하시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들을 보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게 하도록 보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할 때 믿음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서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라고 올라가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10사람은 올라가면 죽을 테니까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10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처럼 보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면 죽을 테니까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해야 되겠는데 자기 관점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그 지역을 조사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조사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조사해. 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찬 보고를 했다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 두신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불같이 녹아 있는 것이나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은 틀림없더라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맹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고 언약하신 대로 순종하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믿으면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구원의 언약. 어떠하게 할 때 인도해 주시겠다. 인도의 언약. 이러이러할 때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이런 양육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언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한 실천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의 은총을 누리심으로써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밤에 하나님께서 이 미말의 종을 지쳐있는 이 종에게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 입을 벌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 저들이 더욱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 하나님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못에 까는 것 같은 자를 붙여두시듯이 이 종에게도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